가사 잘 들으셨죠?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아직 정확한 보고는 안 들었는데 작사는 손은찬, 작곡은 김초은 이렇게 해서 만든 곡 같아요. 1년 내내 또 우리에게 이 찬송을 가지고 또 우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고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신년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우리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붙잡고 신년을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으로 갔어요.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곧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두 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2017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소망을 갖고 희망의 봄이 오기를 누구나가 다 기대하면서 우리는 묵은 2016년을 송구했습니다. 송구는 할 말은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2017년도를 영신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젯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우리 교단적으로도 우리 본부도 한결같이 제2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우리 늘좋은교회도 제2의 복음운동의 시작이 돼야 된다. 아니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출발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장을 잘 보세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 갇혀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인간이 본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상신들 상태에서 사단에게 흑암에 사로잡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사로잡혀 가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도 몰라요. 늘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자체가 소망을 가져보지만은 성공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고 성공하려고 애쓰지만은 실패가 더 많은, 그러니 삶 자체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7년도를 또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맞이하는 오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창세기 40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근심에 쌓인 영혼을 살릴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에 쌓인 영혼들을 살릴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절망이 더 많아요. 그러니 삶 자체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근심에 쌓인 영혼에게 답을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근심에 쌓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요셉처럼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또 중국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포항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근심에 쌓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는 2017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요셉은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요셉처럼 2017년도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자세히 봐요. 요셉도 옥에 갇혔고 술 만드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똑같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똑같은 옥의 상황은, 환경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똑같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보세요.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은 근심의 빛이 가득하고 한 사람은 근심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근심의 빛을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근심에 쌓인 자에게 답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셉의 모습이 철야예배 때 제가 사자성어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안녕 안자에다가, 안전할 안자에다가 가난할 빈자, 안궁 낙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환경은 궁색하고 어려워도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안빈낙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그렇다. 요셉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에 붙잡혀가지고 궁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심의 빛에 가득한 자에게 답을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돼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확인하는 순간에 아, 이 언약 붙잡은 자는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구나. 그럼 요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한 환경은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총리가 되기 위한 꼭 인턴십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셉이 하는 모습을 보면 꼭 하나님이 직접 인턴십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9장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집만 맡은 것이 아니라 밖에 모든 것도 다 맡아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요셉이 맡기만 하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39장 5절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지금 가정에만이 아니에요. 그 관계된 밭. 그러니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해버렸어요. 보디발은 그 시대에
그냥 장관이 아니에요.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 고관대작집입니다. 그러니 집만이 아니라 관계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고관대작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가정 총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가정의 재반의 모든 부분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러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39장 후반절부터 쭉 나타납니다마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턴십을 시키는지.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술 만드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나기 전에 3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2017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럼 완벽한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간수장에게 짓누려고 간수장에 꼼짝 못해야 할 상황인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1절 22절 보세요. 은혜를 받게 했어요. 간수장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게 하시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누가 처리했다? 이거 완벽한 인턴십 아니에요? 이런 인턴십을 안 거치고 총리가 됐다. 뭘 알아야 총리 역할을 하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내 기준으로 보면 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가야 되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 있어요. 내 환경에 어려운 거 가지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건도 문제도 문제가 아닌 줄 믿어요. 똑같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비밀을 아는 요셉과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이렇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했어요. 재반 모든 사물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어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본 거예요? 간수장이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했다? 2017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간수장 같은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긴 부분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왜?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한 놀라운 복을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데 간수장이 너 왜 실수했어? 왜 이렇게 해서 따지지도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요셉이 현장을 장악하고 사람 살리는 일이 이제 4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을 장악합니다. 똑같은 노예지만은, 똑같은 지금 옥살이를 하는 자지만은 지금 술 만드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도우라고 지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를 지금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위대장 집에 똑같이 3절에 보니까 갇혔다고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상황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이 오히려 계급적으로 높아요. 이 사람들은 그 왕 밑에서 술을 만드는 바텐더예요. 또 그 떡을 구워서 내는 요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계급이 높으니까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디발이 너 그들을 좀 수종들어서 그들이, 여러분 감옥 안에도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지요. 감옥 안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저는 감옥의 실태를 잘 알아요. 그럼 제가 감옥 가봤냐?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감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생리를 뭐 다 잘 알죠. 아무나 이게 방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이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 밑에 사람이 다 수발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셉이 수발 들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똑같이 갇혔지만 요셉은 지금 수종드는 자였고,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은 지금 거드름 피고 앉아있는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 보세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각기 내용이 다른 꿈을 꿔요. 6절 벌써 요셉은 딱 진단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딱 이제 보는 순간에 분명히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현장을 보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요셉 보세요. 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요셉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고, 이게 2017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가족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어요. 현장을 보고 진단해 버리잖아요. 어찌 근심의 빛이 당신 얼굴에 이렇게 역력한나이까? 자고 묻는 거라요. 이때 묻기만 하고 답을 안 주지 않고 8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시작. 다시 시작.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요. 청하건대 내게 뭐하소서. 2017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현장에서 근심에 쌓인 영혼들에게 해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근심에 쌓여있는 놈한테 술 한잔 먹인다고 근심이 풀어지면 먹이세요. 해결 안 돼요. 근심의 빛이 가득한 자에게 어느 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용하더라 가봐라,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심에 쌓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영접시켜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를 제대로 훈련시켜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성도, 신앙생활하는 장로, 신앙생활하는 권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요셉처럼 현장에 근심에 쌓인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요셉을 보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요셉처럼 2017년도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누림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24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구나. 요셉이 말 한마디 한 번도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성경을 뒤져보세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원망했더라,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아서 이가 다 사갔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게,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이 당연히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평안을 누리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평안 안에서 얼마나 여유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그렇게 가득한고. 그러니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다. 이때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딱 듣더니 술 만드는 관원장, 너는 3일 후에 복직이 되겠구나.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딱 꿈 얘기 듣더니 너는 3일 후면 복직된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집이 어디예요? 이 집이 지금 요셉이 말하는 이 집이 어디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래요. 그러니까 술 만드는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나가요. 떡 만드는 관원장 꿈을 딱 듣더니 너는 네 떡을 구웠던 그 떡을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거 보니까 너는 3일 후면 네 목이 달아나겠구나. 그런데 바로의 생일이 3일 후예요. 생일날 두 사람을 부르더니 한 사람은 복직이 돼서 왕 옆으로 가고 한 사람은 죽잖아요. 해괴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해석이 안 됩니까? 널려 있어요. 그런 자에게 답을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무당이 주는 답은 망하는 길로 가지만 우리는 무당보다 더 셉니다. 목사가 작두는 못합니다. 작두 타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작두 따탕하는 목사 발 다 나가요. 목사가 칼을 던지면 칼을 세울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못 세웁니다. 그러나 작두 타는 무당 옆에 목사가 언약 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절대로 무속인이 못합니다. 그건 귀신의 장난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암만 귀신이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꺾을 수 없어요. 우리는 편하게 붙잡을 건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흑암 저주에서, 고통에서, 마귀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심에 쌓인 우리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때 오는 게 행복이고 그때 오는 게 즐거움이고 그때 오는 게 평안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부터 누려야 되느냐? 오늘 요셉이 누렸던 언약 안에서 평안을 누리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완벽하고 언약의 사람이 확실한지, 진짜 누림의 사람이 확실한지, 기도의 사람이 확실한지. 요셉이 기도하는 것마다 형통한 응답과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술 맡는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이제 내가 술 맡는 관원장 제가 복직됐으니까 금방 수일 내로 연락이 오겠지.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연락 안 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런 참 사람이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 근심의 빛에 쌓여있는 놈을 내가 빛으로 인도해 줬는데 나를 몰라봐? 몇 개월은 또 참아요. 1년, 2년 참겠어요? 나 같으면 못 참아요. 참 나쁜 사람이다. 어찌 그렇게
야,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봐요, 2년 동안 자기가 내 사정을 그대로 바로한테 말 안 해줘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술 만드는 관원장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40장 맨 마지막 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술 만드는 관원장이 요셉을 뭐 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아니, 기억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뭐 했어요? 요셉을 뭐 했어요? 그런 요셉을 빼내 주겠냔 말이에요, 술 만드는 관원장이.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얘가 좋아가지고 가자마자 또 한 잔 마셨을 거고, 또 칵테일 해가지고 왕한테 드리고, 왕한테 주기 전에 지가 또 한 잔 마셔야 되고, 맨날 취해 있으니 기억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기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해괴한 꿈을 꾸게 만들고, 아무도 꿈풀이 못하게 만들고, 요셉이 꿈풀이를 하게 하셔서 그때 기억나게 하자. 그때 자기 꿈풀이 해준,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바로 왕한테 말하니까 바로 왕도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제해버리잖아요. 내가 2년 전에 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떡 만드는 개는 이런 꿈을 꿨나이다. 그때 그대로 3일 만에 나는 복직이 되고 개는 죽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술 만드는 관원장이 말하니, 얼마나 일단 답을 듣기 전에 바로 왕이, 야, 요셉만 만나면 내 해괴한 꿈에서 벗어나겠구나, 안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요셉에게 있던 것처럼 2017년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개인 각자 한 사람씩 보면, 지금 저기 메시지 저하고 함께 들었던 분 17년을 들으신 분이 있고 16년 들으신 분이 있고 15년, 10년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입만 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한 분만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근심에 쌓인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말해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그냥 둔다면 전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는데, 흑암에 붙잡혀 가는데, 함정에 빠지는데, 잘못된 틀에 가다가 결국은 자신도 죽고 가정도 무너지고 청소년도 무너질 건데, 누군가는 살려야 되고 어느 교회인가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살릴 영적 주역의 틀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영적 틀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요셉의 심령 속에 언약이 지금 꿈틀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17년도를 출발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갇히면서 했던 메시지 보세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요? 성경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Continue to work out 그래요. 계속해서 work out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훈련 연습입니다. 늘 훈련 속에서 네 속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너희가 잘한 것처럼 내가 없을 때도 너희가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의 심령 속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복음 운동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그럼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갈보리 십자가만이 다구나, 갈보리 십자가만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되기를 바랍니다. 고백으로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답니다 라고 입술로는 하는데 실제 문제를 만나고 상황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요셉과 같습니다. 이게 누려지면 감옥이 아닙니다.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갇힌 게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가 가두겠습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가 가두겠습니까? 가두지 않아요. 못 가둡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누구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입술로만 갈보리 십자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24시 언약을 누리는 요셉처럼 누리기를 바라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자신을 정복하는 역사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문제로 안 보이고 사건으로 안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평안함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딱 붙잡혀 버려요. 사건 속에 붙잡혀 가지고 그 사건에 결국은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히면은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직 내 심령 속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과 어느 교회 다녔냐? 족장 야곱의 교회 다녔어요. 이 시대의 족장은 영적인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문이 영적인 대를 쭉 이어가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이 축복이 이삭으로부터 왔고 이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 족장도 사실은 언약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의 당은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도 있지만은 무형교회도 있어요. 형태는 없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이 모인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면 언약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언약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 르우벤처럼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시므온과 레이처럼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할례시키고 다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 하다가 결국은 장자의 축복에 반열해서 아웃되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모르면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2017년도 교회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오직 말씀 운동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교회를 여러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원망한다, 불평한다, 여러분 자체가 복음을 이해 못했다는 이야기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말씀을 주어도 말씀이 메아리치고 끝나지.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모였다? 그럼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감람산의 은혜가 내게 넘치지 않는다면 또 확인하세요. 아,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놓치고 살았구나.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예수님이 확인 안 하셨겠어요? 예배당에 앉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말씀은 내게서 꿈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3달 전부터 계속 말씀해요. 언약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기경되면, 컬처베이션 기경되면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만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옥토같이 된 밭에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못 누리고 감람산의 축복을 기대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25시의 응답을 확인하고 달려가는 2015년도 17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교회가 2-3 사람이 내놓은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누가 잘났네, 누가 못하네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서로 원넷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때 하나 된 그 순간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맛봐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마지막 현장에서 저 영적인 근심의 빛에 쌓여있는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주는 전도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현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요셉의 전도운동처럼,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당연히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도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오직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붙잡은 건 언약이에요. 이들이 누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움직이는데 3,000 제자가 세워지고 5,000 제자가 세워지며 현장에 많은 문들이 열려진 그런 역사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으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제자 세워야 된다,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선교가 되어져야 되고,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보다 더 멋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2017년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제2의 복음운동.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운동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현장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24시 복음 속에서 평안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때문에 평안한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겼기에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세상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두 번째, 24시 말씀 안에서 응답을 누려보세요. 응답 받고 나면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맛을 보면 여러분 조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삶이 계속되면 생각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여러분 궁핍하고 궁색하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거에 막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고 나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마음도 정신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 비밀을 누리면 24시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내 속에서 체험되기 시작해요. 기도 조금 했는데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열려지는 것이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요셉이 보이잖아요. 뭐가? 근심의 빛에 가득한 저 감옥 안에 있는 두 관원장이 보였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2017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기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2017년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우리 교단적으로도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